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목사님을 사망의 어둠에서 회복시키고 주의 종으로 다시 부르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더 강도 없기는 우리 멀리 베트남으로 출장 가는 우리 이영원 집사님, 그곳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굳건한 그리스도인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좌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곳에 남은 가족이 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기도하고 연합함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또 우리 유장님 따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껏 주께서 부르시고 쓰신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 그가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도와주시고 아멘. 이 일들로 인하여 참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거듭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주 앞에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하시고 이제껏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신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방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참으로 정말 이제 내가 만난 하나님과 동행함이 인생의 얼마나 바른 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지도하고 돕는 부모들에게도 함께하시고 또 그 부모들의 믿음이 본이 되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어디에 있든지 이 안식의 축복 함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도 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진쳐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1월 첫 안식일이 되었는데요. 11월이면 교회들이 내년도 재직 선출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2년에 한 번씩 교회 직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올해는 선거위원회가 열리지 않고요. 셋째 주 안식일 날 전연합회 목회부장을 역임하신 이지춘 목사님을 모시고 재직 수양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날 집사님 장로님들 함께 예배하고 또 오후에 우리가 같이 말씀도 듣고 협의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6일 무슨 날일까요? 네, 수능 시험일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고3 학생들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좋은 컨디션 잘 유지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안식일에 좀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12월 첫 주 토요일까지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또 이달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영원 집사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이분이 체구는 작으시지만 아주 성격이 좋으셔서 우리와 함께 잘 지내시다가 베트남 지사로 해외 파견 근무를 가시게 됐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잘 떠나셨고요. 잘 지내시다가 만나고 또 본인의 마음 가운데도 그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베트남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믿음의 본을 잘 끼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더 은혜로운 것은 항상 반주와 또 연주를 해주시는 우리 반주자님 또 바이올리니스트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을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울은 1세기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을 그냥 여행은 아니고 선교 여행으로 다녔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한 달 살이도 하고 석 달 살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가고 싶은 도시가 어디였을까? 우리가 바울과 직접 인터뷰를 할 수 없지만 오늘 보는 이 로마서 1장의 몇 구절을 보면 바울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너희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뒤에 원하노라라는 말 속에 정말 로마에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 작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사도행전을 연구했는데요.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한 장면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 교회,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로마 교회 성도들과 로마 사람들, 그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를 향해 쓴 바울 신학의 진수, 가장 완벽한 복음에 대한 설명, 그런 별명이 있는 로마서를 살피게 됩니다. 이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 구원과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2절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메타인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발달 심리학에서 자신의 사고를 한 차원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인식, 그것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것, 또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인데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로마서를 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바울의 생각 속에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 둘로스는 묶여있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께 묶여있다. 그렇게 바울은 생각하고 이 단어를 그가 자주 사용했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이유는 이 주인이 종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와서 자기 집에서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를 산 그 피값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참 자유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요. 왕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왕의 특사 혹은 왕의 사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고 후에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에게 직접 특별한 명령, 사명을 주셨습니다. 뭘 하라는 명령이었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성경을 가르쳐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내 일생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싶은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계속 만나게 되는데 2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정의를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다? 복음. 그것이 복음이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평화의 의논이 있었고 만약 사람들이 범죄하게 된다면 구원을 위한 분명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그 내용을 구약 성경을 통해 알리셨고 마침내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다. 예수라는 사람의 탄생,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 부활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라는 인물이 복음의 중심에 서 계시다.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그는 왕의 혈통,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셨는데 그분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언제쯤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6월절에 올라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느끼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온 말인데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라는 말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세웠다. 바울의 말 속에서 그 자부심이 느껴지십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에 대한 그 부심이면 예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통 사도가 아니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예수님이 부르셨고 너희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사명을 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만 해도 그가 예수라는 인물을 전하는 사람으로 평생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철저한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던 사람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을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어느 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굳었던 내 마음을 녹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 구원과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과 복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만남, 변화, 은혜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송하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
로마를 향해 기록하고 외치는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고백,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을 갖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7절부터 15절까지 표현합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에서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아버지의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축복이, 이 인사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지만 특별히 좋은 사람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하기오이, 이게 복수형인데 거룩한 사람들,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신, 성도라는 말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십니다. 성도. 우리 양현수 성도, 우리 김호식 성도. 우리가 이제 성도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가? 성도라는 표현을 들을 때에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이라기보다는 내가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고 이제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김학의 장로님이 장로라는 호칭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제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는 법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나를 낳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런 것입니다. 입양을 통해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빚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느낌이 강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낳고 예뻐해 주시고 만나시고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왕이다, 왕자다 그런 얘기를 듣지만 그렇게 안 살아봤어.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왕자다 이러면 어색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는데 당시 포로로 잡혀간 아내, 자녀, 부모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몸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나마 데려올 수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데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이고 인사말이에요. 은혜라는 말, 또 평강이라는 말. 유창수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말인데 유창수 집사님 손 잡을 때마다 샬롬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평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는 자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8절 먼저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다면 아직 바울이 로마에 간 일이 없어요. 바울이 주로 편지를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편지를 통해서 책망할 것이 있는 교인들도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할 부족한 성도들도 있지만 바울이 항상 당신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말미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어요.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로마에 교회가 있다. 이 소문을 바울이 들어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귀감이 된다는 소문을 바울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만나보지 못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복음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여러분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은 바울의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로마를 등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당장은 달려갈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 로마로 가고 싶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할 이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빚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가을 전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주찬이를 위해서 10번 전화하셨다고. 주찬이가 교회에 오고
장로님 마음 가운데 주찬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빚이 있다고 느껴지시죠? 이제 주찬이가 내 구도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든지 얘 마음속에 복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주찬이에게 빚지고 있다. 주찬이가 교회에 온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나에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일을 할 때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느낀 마음과 우리가 느낀 마음이 동일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상관없이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나의 간절한 갈망이 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까? 아멘. 먼저 나음을 받은 내가, 먼저 생명을 얻은 내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면 기쁜 일이고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를 향해 가진 빚진 마음, 세상의 중심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오거나 말거나 나랑 상관없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내가 그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했던 이 복음 전파의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배교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로부터도 복음을 전할 때에 멸시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가 이성 저성 쫓겨다녔어요. 하지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당시 문명세계와 지식인들에게는 미련한 일이었고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일이었어요. 잘 알지만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복음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다. 나는 이 복음의 축복을 경험했다. 그는 이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이 복음, 이것을 믿는 자,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첫 번째 정의입니다. 복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거룩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뭐 할 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믿음을 통해 우리는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이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고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나를 변화시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이 복음 전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믿음을 갖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직 기록된 바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은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산다.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에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과 이 나라의 혈통을 이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산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더 세밀하게 깊이 이해해 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르러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르러 옵니다. 우리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 평강, 구원을 맛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미리 경험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아멘. 나에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멘. 복음에 대한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상대를 드리겠습니다. 내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성령의 지도를 통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죄의 자녀로 종으로 살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보혈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한 우리들이 생명과 구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이 귀한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담대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거룩한 하늘왕의 대사로 세우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향하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이 사명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소중한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오심을 촉진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과 가정들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께 매인 사랑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